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11월 12일에 주일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몇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12월 3일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또 한국에서 이제 캄보디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는 지금 현재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번 주 주일 예배는 깜뽕짬에서 약 한 2시간 떨어진 뿌로똥이라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뿌로똥 이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사님과 이제 아침 운동을 해요. 아침 운동을 하는데 그 센터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앞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7뱀이 새겨진 그 조각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 문양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자 여쭤보자 이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신인데 천상으로 향하는 신이다. 천상으로 인도하는 그 나가 신이 그 메콩강을 잇는 그 다리에 그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분이 된 존재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존재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보니까 뱀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육체적 그냥 쾌락에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하수인처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 영벌을 받을 존재에서 영생을 받은 존재로 신분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토요일에 제가 뿌로똥 지역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금요일에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몸살 감기가 있어서 금요일 날 들어오지 못하고 토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에는 지금 성도님들 2-3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두세 가정이 있는데 이제 이 가정이 대부분 이제 고무나무를 그래서 이 고무나무를 재배하는 곳에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한 형제가 왔어요. 근데 쭌찌응 이라는 형제인데 이름 어렵죠. 쭌찌응. 이 형제는 한국에서 한 6년 동안 일을 하고 캄보디아로 온 형제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이 형제를 아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한국의 생활이 좋았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또 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형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은 없는데 몸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함께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이제 1시간 이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다시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예요. 과거에 그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형제가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형제로 거듭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존재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들을 판단합니까?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하늘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와서 어제 아이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선교사님이 가정이 몇 달 전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금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날 나가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이 한 지역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뼈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자신의 집 옆에 있는 그곳을, 땅을 임대해 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인해서 이 지역의 면장,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초청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천장만 좀 올리고 그리고 이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좀 알리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면 되겠다는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적어도 이 바닥을 할 수 있는 그 재정은 좀 제가 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새로운 비전이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늘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또 돈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걱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총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로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외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뿌로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새로운 비전에 걸맞는 또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뿌로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 보자. 자, 됐습니다. 네. 역시 팀워크.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대세 상황이지. 이런 거